키워드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합시다. 비디오 화면을 다 켜놓으시고 유다서 성경을 펴시고 유다서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교재에 제가 보낼 때 그 프린트물을 갖다 유다서를 보냈기 때문에 유다서를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줄 알고 바로 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봤다 전제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서. 자,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이번 사실 사랑하기 세미나가 주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덤으로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책, 유다서를, 지난번 사랑하기 세미나 할 때 제가 유다서를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를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키워드 찾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키워드 찾는 속에 혹시 궁금하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자, 키워드를 좀 유다서를 보고 키워드를 찾습니다. 자, 키워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워드 찾는 순서 누가 아시는 분이요? 아시는 분? 키워드 찾는 순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그 키워드로 성경을 강의하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수없이. 한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키워드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 키워드를 찾는 기본적인 3단계. 제1단계는 뭐예요? 전체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죠. 어느 한두 절만 읽어서 안 되죠. 그 책을 다 읽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읽어야죠. 읽어서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주제가 반드시 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책이에요. 성경책 그러잖아요. 66권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각 책별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없는 책이라면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일반적인 책도 여러분요, 주제 없이 막 써놓은 책은 책이 아닙니다, 그건. 낙서지. 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제를 이미 가지고 저자가 쓰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이지, 저자의 뜻, 저자의 의도, 그게 들어요. 저자의 목적, 저자의 계획, 그거에 의해서 써지는 것이지, 어떤 내 뜻, 내 계획에 의해서 책이라는 게 써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있는 거예요, 다. 그죠? 저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다른 말로 해서 뜻이에요, 뜻. 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계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의 계획. 그죠? 성령의 의도. 성령의 뜻. 성경은 성령이 원래 저자니까요. 하나님이 저자니까요. 이 성령으로 하신 거니까요. 유다를 통해서 쓴 거지요. 유다는 어떤
성령의 감동에서 어떻게 뭘 의도로 무엇을 주제로 썼을까? 전체 주제가 반드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전체 의도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전체 키워드는 깊이 파고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깊이 막 한지 파고드는 것으로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책 하나를 무슨 의도로 썼는가. 그래서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게 다시 말해서 키워드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라 이거죠. 한 번 읽어도 얼른 이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썼구나. 딱 나와야 돼 하나가. 근데 그게 뭐예요? 감이 온다고요. 감이. 읽으면 감이 와. 유다가 지금 요지는 이걸 말하고자 지금 썼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네. 그게 와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감이 오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이라는 것이 이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다서에 쓰고 있는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요걸 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 있으면 오케이 이러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앞에 뒤에 머리글 맺는 글. 우리가 이걸 양괄식이라고 그러죠. 앞에만 있으면 앞에서 강조되고 있으면 반드시 그래요. 성경도요. 거의 그래 거의 다 대부분. 앞에서 그 주제의 단어를 써놨어요. 아니면 반드시 뒤에 써놔요. 아니면 앞과 뒤를 다 써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너무 쉽지요. 전체 키워드 찾기가. 그죠? 자, 1단계 전체 키워드를 찾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구조 키워드. 책의 단락이죠. 그 책의 단락을 또 나눠야 단락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의 키워드. 우리가 구조로잖아요. 유다의 구조. 유다는 어떻게 구조가 됐을까? 몇 단락으로 되어 있을까? 그럼 그 단락 나누는 것도 뭐예요? 그 단락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 단락에 키워드가 다 있다는 얘기죠. 단락별로 키워드를 찾으면 쉽게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정확한 절도 자를 수 있고 어디 장에서 딱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이건 1단락은 요 이야기야. 두 번째 단락은 이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걸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의 키워드를 찾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장절의 키워드예요. 장절의 키워드. 이제는 장과 절까지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 또는 절. 이걸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단락이죠. 우리가 여러분 설교 할 때 보통 흔히 많이 쓴 거예요. 대지, 소지, 그런 거 하잖아요. 대주제, 소주제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장절에 장이나 절에 여러분 또 그 절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묶어서 한 절이 되잖아요. 문장이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이 돼서 한 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속에도 키워드가 있다고요. 아니면 두세 절을 합쳐서 키워드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아주 세밀하게 탁탁탁탁 요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점 정리. 우리 구용준 목사님이 요점 정리의 왕 같아요. 내가 볼 때. 소감문 발표라고 그러니까 꼭 항상 그래요. 우리 키워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만 아주 요점 정리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었던 분은 우리 구용준 목사님 마지막 소감을 들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요점 정리를 아주 잘 하시는 편이에요. 이름 우리 구 목사님의 이름 속에도 그걸 박아놨어.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거기다가 달란트가 있어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저 안 봐도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요. 저는요. 구 목사님의.
예.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대부분 그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 피해를 줬다 이런 거 우리 발표할 때 보면은 나오지만은 구목사님은 거의 피해를 안 본 걸로 이야기를 나왔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 왜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구목사님이 피해가 덜 있지 않느냐 싶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죠.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목회자 같은 그런 직분자였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요. 그래서 좀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렇지만도 또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하여간 이런 요점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요점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 때 여러분 요점 정리가 사실 뭐예요? 거의 리포터가 여러분이 요점 정리를 많이 내잖아요. 대학 다닐 때. 그 훈련 많이 시켰잖아요. 대학교에서 리포트의 대부분이 어느 책을 보고 요약해서 제출해라. 이런 거 많아잖아요. 어느 책 보고, 참고문헌 보고, 그 교수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책 보고 요약해서 정리해 넣으시오. 리포트에도 제출하도록 하잖아요. 영어 모르는데 막 원서를 보고 원서 책, 무슨 원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그런 교수도 있고요. 재밌어요. 어떤 요점 정리.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이 세 단계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생각하시면 사실은 말이. 자, 그러면 전체 키워드를 한번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키워드. 유다서의 전체 키워드가 한번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말씀하세요. 지키다. 지키다. 예, 지키다라고 나왔어요. 사랑. 예.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또요. 경건. 예? 경건이. 경건, 예, 또요. 또 다르신 분요? 다른 분요? 전체 키워드가 뭐 같아요? 믿음의 도라고 3절에 이렇게 믿음의 도를 얘기하고 믿음의 도. 네. 예. 믿음의 도. 네. 또요. 또 있으세요? 네? 자, 보세요. 전체 키워드 지금 현재 50%는 나왔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유다서를 딱 읽어보면은 우리가 짧은 절이잖아요. 이게 사실. 한 장에서도 사실 이 25절이니까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그죠? 짧은 책. 이 짧은 책이 유다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앞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전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게 앞부분에 그냥 앞부분에서부터 벌써 툭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부분도 이야기하고 뒷부분도 이야기하고 이건 양괄식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뭐예요? 방금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자, 구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도 그랬어요.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0%란 말이 그거예요. 믿음의 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힘써 지켜라.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에. 사실 지금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너무 단순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자, 믿음의 도를 그러니까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또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도를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20절에. 거룩한 믿음.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같은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믿음의 도라는 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힘써 싸워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라는 말이 3절에서는 싸우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1절에서도, 여러분, 1절에서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 싸움과 관련된 표현이, 연관된 표현이 뭐가 나와요? 1절에요. 지키다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1절 안에 유다서를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킴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6절에 나오죠. 그렇죠? 6절에. 지킨다, 네.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또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21절에. 네. 네. 지키다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요. 싸우는 거 왜 싸워?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는 말을 또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도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네.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또 쓰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양괄식이에요. 두 갈씩, 미괄식. 앞에도 그 단어를 쓰고 끝에도 그 단어를 써.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반복해서 써. 그러면 여러분 여지없는 여러분 키워드예요. 반복해서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강조한다는 말은 그게 지금 중심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네. 자, 또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아까 전체 키워드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룩한 믿음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의 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 믿음의 도를 갖다가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게 뭐예요? 아까 이강선 목사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2절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니, 1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아니야, 지금. 유다서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 나오잖아요. 그쵸? 네. 1절에.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20절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니코르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단어가 1절과 21절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걸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단어를. 아까 하나님이 주사, 뭐 이런 것도. 그걸 또 다른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4절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했다. 하나님 사랑 안이죠. 맞지요? 예? 24절에 보호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예? 하나님 사랑 안이죠, 이게요. 오케이? 이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 거룩한 믿음 안에, 믿음의 도에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인데 다양한 단어를 연결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 유다서의 키워드가 뭐인가?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인가?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쓰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까 저걸까 막 헤맨다고요. 이제 이해가 돼요? 큰 틀에서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 자, 믿음의 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렇죠? 그런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믿음에 있도록 늘 힘써 싸우는 거. 이게 키워드라는 게 연결돼야 안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뭘까요? 아까 여러분 경건 이야기 했잖아요. 박성도 목사님. 같은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지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대로 늘 그걸 안에 있는 거.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뭐예요? 경건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어디인가 한번 찾아봐요. 자, 4절에 쓰죠. 4절에. 그렇죠? 4절에 경건함 써요, 안 써요? 경건이라는 단어 쓰죠, 4절에? 있어요. 네. 또요. 어디 갔어요? 경건이란 직접어예요? 직접어. 15절에 나오죠. 나오죠? 네. 15절에 여러 번 쓰죠? 예. 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얼마나 경건이라는 경건에 대해서 단어를 많이 쓴가 보세요. 이게. 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어디가 나와요? 18절이요. 그렇죠. 18절에 나오죠. 자, 직접어로는 경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6번이나 나와요. 경건 단어가.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6번만 나온 게 아니고 더 나와요. 뭐예요? 경건이라는 말로 직접은 안 썼지만은 관련어, 유의어라고 그러죠. 유의어가 여러 번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건과 관련어, 그 유의어 한번 어떤가 보세요. 그러니까 경건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유의어를 쓰고 있어요, 또. 3절의 방탕. 그렇지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4절에 나오죠, 방탕이. 그렇죠? 3절이 아니고? 네, 4절이. 예. 4절에 방탕한 거. 방탕한 게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거죠. 또요. 또요.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 그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치를 줬는데 그 이치를 지키지 않는 건 여러분 경건을 떠난 거예요. 또요. 또 어디 나와요? 음란. 그렇죠, 그렇죠. 음란함에 대해서 이게 다 경건과 관련을 한 말이에요. 그 알고 보면 여러 수많은 단어들이 쓰고 있지만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딱딱딱 취합이 돼요. 정리가 된다고 딱딱. 성경 책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런 눈에 보이죠 다. 이제 다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까 믿음의 도 그랬어요. 그걸 좀 더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럼 그와 연결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또 연결된 게 뭐예요? 경건. 그죠? 같은 말이 같은 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이해되시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지죠? 네. 네. 그러니까 딱 처음에 전체 키워드가 딱 보니까 야 이게 유다서는 이거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 보니까 뭐 지키다 뭐 구하다 뭐 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거구나. 그럼 그 관련된 연결된 단어들 쭉 연결해 보면 하나로 키워드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같은 말이 하나님 사랑 안에 같은 말이 경건함 그잖아요. 이걸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들이 아까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거룩한 믿음과 관련된 여러분 더 작은 유의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요. 믿음에 대한 표현을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그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4절에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다. 이게 그러면 거룩한 믿음과 반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반대니까 부인이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불신 나와요 안 나와요? 불신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맞죠? 5절에 22절에 의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단어들이. 이게 하나에 하나. 한 단어에 싹 들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제가 아까 했으니까. 뭐 하나님 은혜 뭐 이런 거 등등 다 했으니까. 자, 경건함에 대한 관련어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키워드 이제 딱 나오잖아요.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같은 말이에요. 자, 경건. 그럼 이걸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다 해놓으면 이게 50%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경건 이러면 되잖아. 거룩한 믿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키워드를. 그러나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자, 유다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고. 그죠? 3절에 싸우라고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와 관련된 뭐예요? 지키라고 단어 써요 안 써요? 그렇죠? 지키라. 1절, 6절, 21절에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까 썼잖아요. 또 관련된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 구원하라.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구원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키라 그 말은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도를 싸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왜 이름만 나오잖아요. 어떤 자를 구원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형제들 중에 혹시 이렇게 의심하거나 지금 현재 불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더럽힌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을 구원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자신도 싸우고 자신도 나와야 안 나와요. 20절에 자신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하고 이유까지 나오잖아요. 또 21절도 자신을 지키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머리가 아프신가? 나만 이렇게 쉽게 보인가? 구영준 목사님 어떻게 잘 보입니까? 네, 잘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까 지금?
예,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네, 찾는 게 지금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이웃, 형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혹시라도 믿음의 이 거룩한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거나 여기에 굳건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여기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형제, 그 말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믿음 안에 있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형제들, 이웃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큰 틀로 여러분 거룩한 믿음, 하나님 사랑 안에 경건함이라는 이 세 단어와 싸우라는 단어, 지키라는 단어, 구원하라는 단어, 이 세 개 단어가 중심 단어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옵니까? 박성동 목사님? 여기까지 딱 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딱 한 단어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유다서도요. 이 짧은 책 안에. 이강성 목사님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전체 키워드가 지금 이제 딱 들어와요? 아멘. 전체 키워드 찾는 방법 내가 방금 다 처음에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뒤 보고 반복해서 그것이 계속 또 나오는가. 거기다가 뭐 해요? 이제 유의어, 반대어 다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싹 추론해버려요. 그러니까 1절에서 25절까지 여러 단어로 따지면 단어가 수백 단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단어로 따진다면? 비록 짧은 장 한 장이지만은, 그러지만은 단어가 여러 단어가 수백 단어가 있지만은 사실 전체 키워드 딱과 관련된 단어만 빼버리면은 추론하면은 나머지 딱 단어가 딱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쪽 단어로 딱 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쉽게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언어 연구해보세요. 하여간 성경을 바로 알라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얼마나 언어 연구하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런다 해서 완벽하게 알아요? 완벽하게 안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완벽하게 안지도 몰라요. 근데 키워드를 해야 완벽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거든요, 이게. 분별까지 다 되거든요. 바르게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 다 돼요, 이게. 자, 전체 키워드 여기까지 지금 찾은 거 이해가 안 되신 분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럼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줄게요. 여러 문제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절에도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맞죠? 23절에서만 딱 나온 게 아니라 구원의 단어가 3절도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 그쵸? 네. 네. 5절도 나온다고요. 구원이. 그쵸? 직접으로 23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으로는 이렇게 3번 쓰지만은 또 이것도 관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관련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의어지요.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영생 아닙니까? 영생도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생인데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럼 구원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말이 자신도 구원하라 그 말이거든요. 또 형제도 구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구원과 관련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으라 그랬. 또 예. 공부할까요? 예, 사랑을 얻고. 예, 사랑을 얻고. 예, 이제 앞부분은 냅두세요. 그냥 네. 앞부분 냅두고 여러분 다 하니까 시간을 내니까 여러분 저 뒷부분에서 17절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17절서부터. 구원하라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시켜야 돼?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겠어요? 또 이웃을 어떻게 해야 구원하겠어요? 구원의 구체적인 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네, 세우고. 좋아요. 또요.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20절에 이야기했어요. 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구원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요. 23절에 불에서 끌어내라. 네.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네, 건축하라. 그게 다 구원하라와 관련된 반드시 그 따르는 구체적인 구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핵심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딱딱딱 연결해서 취합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성경이요. 헷갈리지 않고요. 자, 이 정도만 전체 키워드 찾는 거 일단은 정리됐죠? 오케이? 전체 키워드 찾는 거 이제 알으셨죠? 이제 이런 것들,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지금 현재 방법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 해준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다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 찾기가 쉬워져요. 자, 전체 키워드 찾는 거 이제 아셨죠? 두 번째, 네. 구조 키워드 찾는 걸 한번 해보세요. 구조 키워드.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 나눠준 자료에는 여러분 몇 달러로 나눴어요? 예? 안 보셨는가 보네. 안 보셨는가 봐. $2. 그쵸? $2로 돼 있죠? 네. 자, 왜 여러분 첫 단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해놨어요? 1절로 19절. 그쵸? 자, 1절서부터 19절 첫 단락을 뭐라고 해놨어요? 왜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네, 첫 번째 단락을 제목을 딱 그렇게 해놨어요. 왜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는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두 단락을 나누는 아주 핵심된 게 지금 뭐예요? 왜라고 하는 어떻게? 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시라고. 다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변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어떤 단어에 의해서 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또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기 때문에. 아니, 왜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이제 구조를, 왜라고, 1단락은 왜라고 하는 게 핵심된 단어예요. 제가 지금 제목을 다뤄놓은 게.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뭐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유다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라고 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게 유다서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걸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이유와 관련된 단어. 아까 뭐 우리 강 목사님이 필요를 느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 또렷하게 딱 이유와 관련된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유 단어 어디가 나와요? 이유 단어가. 그렇게 안 보이신가 보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참 보아 찾기라니까. 아니,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유. 왜? 허허. 그렇게 안 보이실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면은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까지만 봐. 이처럼 사랑합니다는 안 봐. 바로 다음에 이어 나오는데 안 봐. 절대 안 봐. 그거 희한해. 그걸 놓쳐. 뭔만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요것만 생각해. 방금 뭐예요? 너희를 권하여, 내가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해. 누가? 강 목사님이요. 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 맞기는 맞는데 인은이라는 단어잖아요. 인은 너무 쉬운데. 이는 이유잖아요. 이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내가 필요를 느껴서 너희들에게 지금 현재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말을 편지를 쓴 이유는 이걸 갖다가 이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왜 쓴지 아니? 이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이는이 눈에 안 보여요. 희한하게. 예? 필요를 느꼈느니 이 한 분은 이야기했어. 또 이는 딱 띠내불고 가만히 들어. 희한해요. 성경 보시는 게 재밌어. 내가 이렇게까지 손에다 지어줘도 왜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라. 이는이라는 말이 왜라잖아요. 왜? 그치요? 네. 이유잖아요. 이유. 이광성 목사 이해돼요? 네, 심판 아니에요? 또 엉뚱한 소리.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큰 날의 심판과 날까지 영원히. 아니, 왜라고 하는, 무슨 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말하라는 게 아니오. 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왜에 대한 이유에 대한 그 이야기는 쭉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보느냐라고,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신말이라 그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4절부터 이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4절부터 있지만은 크게 그냥 딱 크게 두 달라고 쪼갰을 때에 하는 말이 1절서부터 19절까지 봐라. 그렇죠. 19절까지 네?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9절까지를 그냥 요약을 한다면은, 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 단락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 단락의 키워드가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인은에서 그냥 나오니까 왜라는 말이 딱 써진다 이 말이에요. 허허, 이제 이해가요? 네. 오케이. 그걸 이제 좀 인은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여러분 이제 더 살려주는 의미로서 쓰고 있는 게 아까 여러분 강 목사님 썼던 게 필요를 느꼈노니 이런 게 다 여러분 그걸 더 확실하게 이유네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가만히 아까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 말은 이유 중에 하나야 하나 여러분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단락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가 다 이유예요. 이유. 19절까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이유. 여기까지 쫙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작은 1, 2, 3, 4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1절서부터 19절까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약을 해서 쭉쭉쭉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분열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떻게는 왜 나왔을까요? 너무 쉽죠? 어떻게라는 단어를 왜 써요? 자, 방법이죠, 방법. 뭐예요? 방법과 관련된 단어. 뭐예요? 20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세우며 뭐뭐 하며 뭐뭐 하라. 기도하며. 그러니까 뭐뭐 하라 이 말이거든요. 뭐뭐 하라. 그렇잖아요. 네. 오케이? 네네. 예. 자, 세우라.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 사랑의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 어떤 의심하는데 긍휼로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방법이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왜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고 주제가 딱 그러는데 왜 그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주제인데 그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이유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구체적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다서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딱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조에 대한 단락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짧은 유다서의 한 장짜리지만은 여러분 단락을요, 구조를요, 여러분 또 다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뭘까요? 또 둘로 다르게 나눈다면 뭘까요? 제가 왜와 어떻게를 했어요. 똑같이 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실마리가 된 단어가 있어요. 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걸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아주 짧은 책이면서도 이런 키워드 찾기 하는 게 무진장이 재미있고 무진장이 풍부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너무 쉬워요. 1절서부터 19절까지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1절서부터 19절까지를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5절까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단어. 뭘까요? 두 단어가 있어요.
1절서부터 19절까지 읽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것 같으니까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거기서 여러분이 딱 저기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가 3번 나오는데 20절에 또 나오면서 분리가 되는데 혹시 하는 거 같아요. 네, 좀 그렇죠 또. 제가 지금 단락을 딱 나눠줬으니까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아주 아무튼 하여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라고요. 뭐가 툭 튀어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정근 목사님. 눈에 툭 들어온 단어 없어요? 툭 들어오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유다서는 재밌는 게 이걸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딱 정리를 할 수 있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어를 딱 나눠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아까 이야기했지 이는 그것과 뭐뭐 한번 뭐뭐 하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둘로 딱 또 나눌 수 있는. 어떤 이건가? 예? 또 어떤? 또 어떤? 아닌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힌트 하나 줄게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널널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꼭 찾아서 기다리고 내가 그래야 되겠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이라는 것이 툭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이라는 단어 안 들어와요? 19절에요? 이 사람들은이라는 단어가 툭 나와요 안 나와요? 네, 19절에. 19절만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건성으로 보신 거예요. 8절에도 꿈꾸는 이 사람들. 그렇죠? 16절. 10절에도 나오죠? 16절, 17절, 16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19절. 자, 4절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계속 이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8절에 이 사람들 나오지요. 10절에 이 사람들 나오지요. 11절에 이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14절에 이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16절에 이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19절에 이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 예? 그거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고 11절 나오고 14절, 16, 19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는 말이 탁 던져진 게 뭐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0절 이 사람들은 그죠? 예? 16절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네모를 치라고요. 글을 읽다가. 아까 여러분요, 우리 구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이 얼른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오케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단락의 키워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 이 사람들은 쭉 돼 있어요. 어디까지요? 1절서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요,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키워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요약해 보세요. 장 목사님. 가만히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이정국 목사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요. 가만히 두는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거 다 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건하지 이루- 않은 사람. 에?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정리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락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를 딱 잡으면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쭉 나열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박성동 목사 너는 그 말이에요. 이 인간들은 이렇게 사는데 박성동 목사야 너는 이렇게 살아. 박성동 목사 그 교회야 이렇게 살아. 이걸 말하는 거죠. 맞죠? 그게 유다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앞 1단락은 이 사람들이라는 키워드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20절에서 25절까지는 뭐예요? 너희는. 그렇지. 이제 나오죠. 너희는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실말이에요. 그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 아멘. 아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1단락, 2단락, 1단락과 2단락, 그 다음 단락으로 나눌 때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라는 키워드를 의해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 단락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지요? 네. 또 하나 해줄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하세요. 시간이 3시 30분 딱 됐는데 여러분이 원하면은 이제는 4단락으로 제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때에 성경을 책을 구조를 나눠주고 그럴 때 여러분요, 이것만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단락을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단락의 주제들이. 유다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만큼 풍성해요. 이 짧은 책에서도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알면은 이렇게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 쉽게 딱 유다서가 여러 말 같지만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무진자의 그 온전한 신앙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신사나우니까 나도 이게 정신사나운 거예요. 이게 정신사나운데 어떻게 여러분요? 정확하게 정립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것이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소리도 있으니까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소리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소리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생각했는데, 바른 자라 생각했는데. 자, 봅시다. 넷으로 나눠요. 넷으로. 왜 넷으로 나눌까요? 넷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유다서 한 장을 갖다가 네 단락으로 나누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되냐면 편지의 대상과 목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와 권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24절서부터 아니지, 배교에 대한 경고와 권고는 5절서부터 23절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주께 찬양,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그럼 제가 네 단락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단락은 왜 네 단락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뭐예요? 인사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서신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사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뭘까요? 그러니까 1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을 일단 띄내보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인사말 1절부터 2절까지 맞죠? 그건 여러분 그냥 알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맺는 말이에요. 맺는 말은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 정리가 되지요? 24절서부터 25절까지. 그쵸?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단락 남았잖아요. 본문이잖아요, 본문. 우리가 말하는 본론이죠, 본론. 본론의 두 단락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이게 절이 달라져요. 또 아까 두 단락으로 나눌 때하고 단락이 좀 나눠져요. 왜 그러느냐? 키워드를 또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참 재밌어요, 성경이. 이게 3절서부터 23절 가지고 둘로 나누는데 몇 절까지 나눠야 될까? 그럼 몇 절까지 나누는 것은 그 첫 번째 단락이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 실마리가 바로 그 단락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자, 이거 이제 해보면 이제 마지막 끝내겠어요. 장목사님 벌써 찾았어요? 자, 이것은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제. 이것은 방금 두 가지의 단락 나누기 하는 키워드 찾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그러니까 큰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큰 주제가 뭐예요? 아까 자체 키워드. 거룩한 믿음. 그죠?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 거룩한 믿음 안에 있도록 싸우라. 예? 거룩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체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딱 해놨다고요. 두 가지를 뭘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딱 나온다. 지키기 위해서. 박 목사님 켜고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사오는 것 같아요. 사오라는 것 같고 16절까지 한번 잡아봤으면 틀리는데 17절부터는 두 번째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오라는 것으로 16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3절로부터 16절. 네, 그러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한 말을 기억하라. 아주 좋은데 상당히 무진장이 좋아요. 무진장이 좋은데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아주 내가 70점까지 줄게요. 잘했어요. 좋아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왜 박 목사님이 완벽하게 모른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자,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 키워드잖아요. 그 다음 소주제로 그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전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더 자세히 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또 뭐인가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게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려면, 믿음 안에 있도록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장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유다는 뭘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 기도. 우리 사모님이 말씀과 기도라는데 이교실 사모님이 이교실 사모님 아니, 말씀과 기도. 큰 틀로 딱 이렇게 단락으로 나온다니까요. 그 세밀한 부분에서 그 한 부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장절에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이제 가장 끝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만 붙들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23절까지. 왜 그렇게 나눴어요? 안 들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예,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돼 있고, 또 17절부터 23절까지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네. 뒷말이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이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싸우라는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는 이게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23절까지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안 드리면 못 찾겠어요? 자, 방금 우리 박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강성 목사님도 이제 단락 나누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방금 17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아까 박 목사님도 기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강성 목사님도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앞부분은 저기 없고 뒤에서 17절에 이제 기억가 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둘로 이렇게 16절에서 딱 잘라고 17절부터 25절까지 자르면 안 낫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22절까지 자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있습니까? 아니, 5절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요. 5절과 여러분 17절, 16절에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강성 목사님? 그러지. 5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9절까지 잘라야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요. 디테일하게 보세요, 이제. 이제 거기까지 알려줬어요. 많은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장 목사님은 아예 포기라고 계신가? 연구를 안 한가?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장 목사님? 아니, 오늘 유다서를 꼼꼼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핵심만 해주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만한 꼼꼼하지 얼마나 꼼꼼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답을 좀 알려주시길 바라는데. 정답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니야, 이 내용 전체 다 9장. 내용을 갖다가 다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찾는 훈련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꼼꼼히 다 해주실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다서 또 할 때 이제 할 거예요. 예. 오늘 뭐 유다서 전체를 배우기 한 게 키워드를 찾는 훈련이라니까요. 저는 3절에서 9월을 본인들이 직접 키워드를 찾으려도 잘 안 찾아지니까 이 훈련을 좀 직접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요청을 해서 내가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유다서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아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구 목사님? 9월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두 달락 중간 단락을 하면은 3절에서 16절까지 자기 죄를 지키고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자르고 17절부터 22절까지 자른다 그 말이에요? 네, 23절이네요. 23절.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예. 방금 그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왜? 기억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5절에. 5절은 그렇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 찾으신 분은 이야기해 보세요. 장 목사님 열심히 찾아보세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해 보셔야 돼. 그냥 받아 잡수시려만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져야죠. 예, 아무튼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키워드를 하면서요. 야, 이게 우리 국어 공부 정말 잘못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쳤다면 얼마나 모든 걸 좀 탁월하고 분별하고 그럴까. 제가 사실 뭐냐면 국어 선생들을 데리고 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사범대 그 교육학과, 국어 교육학과들을 이거 강의해야 돼. 이거 강의 내가 볼 때. 그죠? 키워드로 글을 보라라고 하는 그 강좌를 새로 개설을 해서 이재문 교수를 초청을 받아서 이걸 받아야 돼. 사실 내가 볼 때. 너무 몰라. 박 목사님 이야기하려면 음을 켜서 말씀하세요. 박성동 목사님. 음은 제거해놓고 혼자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틀려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3절부터 4절,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22절? 예, 그렇게. 왜 그래요? 3절, 4절은 좀 그렇게 믿음의 도를 끝까지 사워 이제 해야 될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것 같고 5절부터는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든 게 아닌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자, 예를 든 이야기는 19절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달라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2달러로 쪼개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버려. 예.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이게 이렇게 달라게 하면 이게 맞는가? 거기까지 점검을 해보시라고. 아무튼 애가 좋아요. 그런 노력들이. 한 단락에 내가 힌트는 줄게요. 여러분들도 언급을 살짝 했고 내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한 단락은 기억하라. 그럼 두 번째 단락이 뭐인가? 그러면 이제 나오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딱 2가지. 첫 번째, 뭐뭐뭐뭇을 기억하라. 두 번째, 뭐뭐뭐뭇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글이 얼른 정리가 안 되냐면요. 큰 의미로서 뭘 말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막 또 뭘 막 첨부를 해서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헤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요. 뭐 유다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여러분요. 영어든 뭐든 다 그래요, 여러분. 뭐든 글은요. 왜? 중간에 많거든요. 아니 딱 간단하게 탁 주어 동사 뭐 정확하게 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주어에다가도 또 주어에다가 뭐 막 부사가 막 붙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죠? 동사만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동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말이 막 붙어. 어? 그러니까 거기에 헤매가지고 핵심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격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럼 기억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아, 상당히 기억하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로 그 두 번째 단락을, 세 번째 단락을 다 아우를 수 있는가를 보세요. 그렇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를 수 없으면 기다림이 아닌 다른 단어가 있는가? 그런 다른 단어가 기다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뭐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다 지금 부분적 이야기예요. 가지 이야기, 가지. 기억하라 하고 긍휼히 여기라. 예? 기억하라 하고 긍휼히 여기라. 예, 다 지금 가지 이야기. 지금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80%, 90%까지 왔어요. 지금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전체 키워드 할 때 턱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거예요. 사실 언급을 했거든요. 긍휼을 기다리라. 자꾸 그 소리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일단 한 단락은 지금 정리가 됐어요. 기억이라는 단어로 다 정리가 됐다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단락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막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은 지키라 막 나와요 지금. 그죠? 이제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전체 키워드의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는데 자신을 세우는 것은 아닌 거야. 자, 기다리는 것은 뭘 위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건 뭘 위함이에요? 세우는 건 뭘 위함이에요? 지키는 건 뭘 위함이에요? 구원, 구원을 얘기해. 구원하랍니다. 그렇죠. 그 두 단어예요, 이렇게. 기억하라, 구원하라. 구원하라예요. 이제 구원하라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21절에 보면은 구원하라를 또 다른 표현로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아까 우리 박성도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네? 안 들려요. 영생, 아니 좀 더 구체, 그러니까 왜 반토막만 이야기하냐고 자꾸요. 영생에 이르도록. 네? 영생에 이르다. 뭐라고요?
영생에 이르다. 그렇죠.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라와 같은 말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라 같은 말이라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라.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이르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으로 끝! 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칼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요. 우리 노예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우리 노예 어느 모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중형교회인데 철저히 칼빈주의 설교예요. 이사야서를 강의를 해가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다 저 인간. 그렇게 설교하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원고 안 보고도 막 말을 잘해요. 그 정도로 수준이 있어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단락만 그 1절부터 몇 절까지만 딱 10절까지만 보면은 그 말 한 것 같아요. 꼭 그 말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도를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 안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그러지 않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인간아. 이 인간아. 그렇게 목사들이 거짓말 치고 있어요. 나는 그 목사한테 딱 말하고 싶었어요. 야, 거기 그 장 안에 그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하고 있냐?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는 거야. 믿음을 지켜야 돼. 이 거룩한 이 지극히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건 거룩한 믿음이야. 거룩한 거야. 이거 경건한 거야. 이 경건을 내가 지켜야 돼. 경건을 줬는데도 경건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다서에 세 부류를 대표적으로 천사, 타락한 천사 이야기하잖아요. 예? 노아 시대 이야기 하잖아요. 애굽 저기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받은 자들. 소돔과 고모라 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에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쇠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 환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 그런 거. 지키라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환난 전에 구원 이야기하는 전체 종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말하면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들이 여러분 멸망이 이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 특히 이러한 해석들이 무진장 위험한 게 더 많아요. 환난 전에 구원이다. 휴거받는다. 이 사기친 이야기에 절대 놀아나면 안 돼요. 무진장 글싸게 막 말씀을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또 놀아나요. 다요.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래서 이기는 자 계속 이야기하지 7개월 향해서.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 끝나. 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이겨야만이 이거 얻어. 이겨야만이 이 흰돌에 이겨야만이 만나를 먹어. 새로가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하잖아요. 전체가. 빌라델피아와 같이 너희들 지금까지 이겼어. 빌라델피아 뭐할라 잘 이겼는데 뭐할라 이야기예요. 너희들 구원이 끝나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더 힘써. 그걸 끝까지 해. 지금까지 잘했어.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요?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하라는 말을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다서에 그 구원하라가 디테일하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왜 이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라. 영생에 이르게 하라. 그거죠. 그러면 1단락에서는 뭐예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요? 여러분 각시 기억하라는 얘기? 뭘 기억하라는 얘기? 장 목사님. 바크만 사모님 기억하라고요? 믿음의 도를 이것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왜 선지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17절은 사도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에녹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에녹이 뭐라고 예언했어? 경건하지 않은 자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니? 아멘.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보세요. 천사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서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다 기록해놨잖아요. 맞죠? 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 기억이 중요해.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천사가 막 타락한 천사가 됐는가? 기억해야 돼. 왜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 기억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멸망받았는가? 기억해야 돼. 선지자들이 그걸 써놨잖니? 선지자들이 말한 걸 기억해야 돼. 뿐만 그것도 하나 사도들도 끊임없이 강조했어. 사도들이 말한 거 기억해야 돼. 사도들이 말한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경건하게 살아.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 끝까지. 그게 구원이야. 이게 사도들이 한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구약과 신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돼.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야. 그걸 선지자들이 말했고 그걸 사도들이 말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 그들이 한 말을 자꾸 기억해.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야. 유다만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아서 멸망하고 간다고. 첫째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절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쭉 17절까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요약이 되잖아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딱 끝나버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박성동 목사님 딱 와요, 안 와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원어를 뭐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영어를 갖다가 영어를 다른 막 번역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갖든 간에 이것이 딱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키워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 키워드 안에 싹 들어와 버려요, 모든 게요. 17절까지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 말 한 것 같지만, 여러 잔소리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선지자들이 한 말, 사도들이 한 말 기억하라는 게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게 큰 틀이구나. 이제 강 목사님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 두 번째는 18절서부터 23절까지. 아까 뭐라고요? 키워드가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하라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라 이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라. 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그러냐?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게 뭘 구원해? 그럼 그 앞에 뭘 달면 되겠어요? 뭘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이야기? 아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단어들 다 뭐예요? 자,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그죠? 긍휼을 기다리며, 이런 말들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네. 불에서 끌어내며, 이런 말들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8절에서 23절을 제목을 한번 누가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3절에서 17절은 제목을 해줬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중요하다고. 더 나가서 두 번째 뭐예요? 18절, 23절.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돼. 뭘? 그건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끝나요.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기의 다른 데 찾지 경건을. 말고 다른 데 찾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18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면 그냥 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그러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디테일. 너희는 구원에 이르게 하라. 육에 속한 자. 허허.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아니 누구를 지금 현재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맞아요. 커틀로는 맞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라니까요. 자, 경건한 자들 디테일하게 맞아요. 디테일하게 좀. 자신과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자신과 뭐라고 그래요? 형제. 여기서 형제가 어디가 나와요? 형제가. 자신은 20절, 21절에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예요? 22절, 23절에 누가 나와요? 너희.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23절 어떤 자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자라는 말이 뭐냐?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제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전제가 뭐예요? 믿음의 도를 받았잖아요. 대상이 믿음의 도를 받은 자들이 쓴 거잖아요. 오케이. 믿음의 도를 받았는데 나 자신도 이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는, 이 거룩한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자가 이런 것이 지금 흔들림을 보여주는 걸 보이잖아요. 의심. 그러잖아요. 의심을 해.
불에서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데. 에?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또 그 육체로 더럽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진 거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로 또 더럽혀버려요. 거룩하게 해놓은 이 옷을, 의의 옷을 더럽힙니다. 예수 옷을 더럽혀버려요. 육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은 철저히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체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두 가지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두 가지를 지금 이 유다서는 공동체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말, 성경이 한 말을 꼭 기억해. 그게 뭐예요? 그 말이 경건하지 않으면 멸망이야. 딱 이게 요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지자들이 한 말,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경건치 않는 나 자신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 누가 경건치 않은 가운데 있다면은, 경건치 않으면 그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다 자기도 세우고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다서 이제 딱 정리돼 버리죠. 아멘. 너무 쉽죠. 장 목사님, 이제 정리돼요? 근데 주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장 목사님 아버님 저기 뭐냐 교수님이었잖아요. 아들은 그 아니 여러 말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유다서가 1절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쉽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뭐 디테일한 거 하나도 어려울 것 없어요. 원어 안 봐도 돼요. 원어 안 봐도 돼. 맞지요? 네. 이정근 목사님 안 그래요? 네,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어치. 네. 이정은 목사님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어때 선명하게 보여요? 이제 돼요? 정리가? 예. 오케이. 최성영 선교사님 어때요? 예. 어찌 대답이 신천하시네요? 아직도 지금 뭔 소린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닙니다. 뭐 이거 와요? 정리가 되고 감이 와요? 이제 딱? 예, 감이 조금 옵니다. 네. 많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더 하셔야 돼. 자꾸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강선 목사님, 키워드 찾기를 실질적으로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어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강선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강선 목사님 누구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하고 이야기하시지? 아, 옆에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얼굴 한번 봅시다. 사모님 얼굴 좀 봬요. 아, 여기 좀 보이. 이쁜 사모님. 사모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봬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또 여러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셨는데 가보고 싶어도 이놈 못 가고 죄송했어요. 네, 이렇게 뵈서 반가워요. 조만간 뭐냐면은 1박 2일이라도 어디 부부끼리 어디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사모랑 한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강성 목사님
그 키워드 찾기를 자꾸 강조를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해보자고 했고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어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찾으니까 훨씬 틀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다고 해서 언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전에 이 키워드를 못 찾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요거 이렇구나라고 이제 아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봤는데 여기까지 이상을 생각을 못 했다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틀려지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 더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찾는데 더 흥미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게 극대화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키워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널널하니 더 내가 여러분들 시간을 막 주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듣고 싶고 그러는데 내가 안 알려주고 막 애를 써보고 머리에 치다도 놔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어느 정도 빨리빨리 좀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한테 배울 때도 기쁘지만은 참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배가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훨씬 여러분요 열정 있고 생명이 있게 전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 와야 돼요. 와야 말씀에 대한 이거 딱 와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청중들에게 내가 미지근한데 뭐가 가겠어요? 안 되지. 자, 아무튼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찾는 걸 유다서를 가지고 상당히 유다서가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딱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강은 알아. 누누 이야기 해드리지만 대강은 알아 다들요. 성경 대강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강조해야 정확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사람 받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것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만 여러분이 먼저 발전이 되고 또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경건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님의 손 들으시오. 목사님 사랑 세미나를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오프라인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죠. 예. 오프라인으로 해요. 오프라인으로 뭐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좀 더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상황들을 봐서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또 별도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부분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럽니다. 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은 우리 강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삶으로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 목사님 더욱더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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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유다서까지 끝냈구만.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